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선교 120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적으로 큰 경축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접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시대가 좋아서 온라인으로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념하는 그런 경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큰 틀이라는 그인데 진노의 포도주,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에 다시 이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분노의 포도주라는 그런 소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톰 조더인데 이 사람 일생이 이제 분노가 가득 찼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작인들이 기회가 되면 농업이 기계화가 되면서 일거리를 잃고 그다음에 빚만 늘어가면서 주인공 톰 조더의 그 분노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대공황이 닥치면서 서부로 미국 서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부로 개척하기 위해서 서부로 이제 가는데 서부에 가서 도착을 해봤더니 기회의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어가지고 일거리도 얻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 희망을 찾아왔는데 희망이 없는 서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여가 포도송이의 알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송이가 되는 것처럼 이같이 분노가 막 계속해서 분노의 포도가 연결해가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북부로 가자 해서 북부로 갑니다. 북부로 갔더니 공장지대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일자리를 얻기는 얻었는데 노동력 착취만 당하고 입에 풀칠할 정도만 받았죠. 이 사용자들에 대한 분노가 또 쌓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가족들을 다 놔두겠어. 딴 데 가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 하고 어머니가 이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를 주어서 가족이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막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그들이 이주를 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판잣집을 향해서 위에서부터 이 갑자기 홍수가 범람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걸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톰 조드의 분노가 더 쌓일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건 이제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분노할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써서 그 사회의 부조리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 고발적인 이런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에덴이 동쪽과 이 작품 이런 것들이 다 존 스타인백이 썼는데 그걸로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유명해지고 그 소설이 유명해지니까 미국 사회에서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그것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출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선출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조금씩 조금씩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그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 당시에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백인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분노의 포도, 이 제목이 계시록 14장에서 8절, 17절의 힌트를 얻었지 않는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진노를 하셨는가? 일단 우리는 이 글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진노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어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서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사람도 하늘 성전에서 나오게 되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18절에 보면 제단에서부터 나왔는데 성전 제단에서부터 나왔다.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 향년을 기도와 함께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향년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듣기는 들었는데 빨리 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다른 일로 인해서 사단이 일을 꾸며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골몰하고 있을 그때 미가엘이 예수님께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보내서 지금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늘 그 존재들에 대해서 살짝 틈을 크게 늘려서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시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래서 그래서 새키나 영광이 보이고, 그래서 하늘 성전이 있고, 그 하늘 성전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세상을 돌아보고 계신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소돔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못 살겠다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소돔성에 있는 그 악의 가말액과 영향력과 그 악한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늘 성전에서 들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어디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통제하는 그 사령부인 하늘 성소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신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 그냥 읽으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그 곡식을 거둘 때는 예리한 낯을 가진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 이길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직접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 이미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계신 곳에서 보시고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가 하늘 성전이고 그곳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이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그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제단, 금, 향로 이런 것들은 다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심판을 꼭 받고 넘어갔습니다. 계시록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회를 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그래서 이제 그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회개와 경배인 것이고 그 회개와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끊어버린다. 멸절시킨다. 그래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전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 일을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약에서부터 예고해 놓으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내리는데 오늘이 말씀 속에서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제거해야만 선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10월 15일인가 7일인가 그때 그 조두순 씨가 조두순이라는 그 사람이 그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그 안산에 사는 그 사람들이 조두순이 사는 그 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두 이제 직접 태워주고 그다음 학교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고 외출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한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범죄자 때문에. 그래서 온 시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불안에 뜬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서 평화를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심판을 내리셔서 악인을 멸하고 선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내리시는데 그 출발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시작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라. 천사들에게 명하면서 그것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서 이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하늘 성전에서 이 대한민국의 재림 기배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재림 기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 5월 19일에 이 이민선이 고베에서 하와이로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응현 씨가 눈병이 이랬거든요. 전염병에 눈병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그 이민선은 떠나고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이민선은 한 달 뒤에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고베에서 한 달을 체류를 하게 됐어요. 체류를 하게 됐는데 이 이응현 씨가 개신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베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실 예수 재림교회, 고베 교회 써놓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좀 아직 듣지도 못한 생소한 이름이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그 안에 있던 구니아 히데라는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의 뜻이,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불러들여서 이응현 씨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응현 씨가 큰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숙소에서 자기와 함께 지냈던 이 손흥조 씨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응현 씨가 그 5월 19일 날 가는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배를 타고 가버렸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탁 붙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재림 기배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국가인데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응현 씨를 머물게 하고 손흥조 씨까지. 그래서 이제 손흥조 씨와 같이 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민선이 출발하기 전에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두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응현 씨는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고 손흥조 씨는 서류 미비로 인해가지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니까 상당히 그 절망을 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지금 새로 배운 이 재림 기별로 인해가지고 세천사의 기별로 인해가지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나를 이제 이민 못 가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 손흥조 씨가 임형주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고국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며칠 뒤에면 출발을 할 텐데 이 임형주 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배를 전했더니 자기도 가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응현 대신에 손흥조와 임형주 두 사람이 구니아 히데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임형주 씨는 오사나 안창호 선생하고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계몽 운동을 하다가 자기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알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다가 여기서 이제 손흥주 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니가 히데 목사에게 가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한번 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구니야 히데 당시로서는 전도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뭘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재림교회는 정교 일치가 아니다. 정교 분리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또 복음은 복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임형주 씨가 그만 실망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안 가요, 이제. 그래가지고 손흥주 씨만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선이 기국선이 있는데 그 기국선에 탔는데 둘이 배를 같이 탔어요. 타서 이 임행주 씨를 앉혀놓고 이제 제물포까지 가는 동안에 부산을 들렸다가 경유해서 제물포로 가는데 제물포까지 가는 길에 배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둘이서 연구하고 읽고 배우다가 이게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게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복음이 이 사회를 개종하고 이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이 조선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 기초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반이 되겠다 해서 형주에서 기반으로 이름을 붙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2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1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등록교인이 28만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씨앗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손흥조 씨만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손흥조 씨는 그렇게 그 서류 미비로 이민이 거절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조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기반 씨를 붙여준 것 같아요. 임기반 씨는 이미 하와이에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계몽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이제 평양 근교의 순안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선돌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조직을 하고 첫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역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니야 히데 목사를 불러서 침례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손흥조 씨는 기회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조직 관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부산에서의 전도와 대구에서의 전도 이런 것들은 좀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반면에 근데 이제 임기반 씨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교회가 탁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 손흥조 씨가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비하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임행주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서 이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분, 인도하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대한민국은 지금 선교사 국가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도 보내고 몽골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지금은 동남아까지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 성전에 계신 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하늘 성전에 계신 분께서 한국 재림교회를 이끄신 것 같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12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27일 날 행사를 하나 했죠. 한강 하모니 걷기대회. 오늘 이번 주에 온 그 재림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제 하늘빛 교회에서 54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50명 이상 참석한 교회만 투표권이 주어져 경품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60개의 교회가 50명 이상 와가지고 경품을 추천했는데 이 거제 하늘빛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행 스타렉스 한 대를 받았어요. 교회차. 1,000만 원 되는 그 교회 그걸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막 행사가 11월 8일, 그 다음에 기념 예배가 11월 9일 안식일, 기념식이 11월 9일 오후, 그 다음에 선교 역사관을 개관하고 기념 음악회는 11월 10일 오후에 합니다. 120년이 지나도록 참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가 몰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재림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니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성전에서 이 세상을 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실 때에 이제 그 포도가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 그 포도가 익어서 이제 결국은 수확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는다는 것은 재배되고 열매가 열려서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암이 다 있는데 20년에서 25년까지의 사이에서 이제 죽을 암으로 탁 돌출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하면 20년에서 25년이 걸립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 나가면 20년이나 25년에는 이 5년 후에는 암으로 발병이 되고 그 다음에 쓰러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계속해서 이제 그냥 두면은 이게 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방치하면 결국은 이제 자신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더 이상 익지 않도록 죄가 익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심판을 받는 두 번째 무리, 곡식이 아니고 이 포도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악이 이제 익은 것입니다. 악이 익어서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김수미 씨가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75세인데 요새 85세, 95세까지도 사는데 이렇게 빨리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명이 고혈당 쇼크사이다. 그래서 그 수치가 50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지병이 최근에 일어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냥 죽었다. 쇼크사를 받았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소송을 당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해 가지고 그냥 그걸 몸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빡 쓰러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내가 내 속에 자꾸 제가 커가고 있지 않는지, 암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지금쯤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 그래야만 이렇게 제가 잊지 않고 곡식이 익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매산에 화요일을 갔는데 이제 다 돈 다음에 제족장에서 말을 막 짓는데 그 이제 6개의 제독장이 있는데 내가 가운데 앉았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오른쪽 이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 친구하고 둘이 탁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참 땅매산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발에 그 습진의 일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항상 평생토록 발이 허연 것들이 각질이 막 일어나는 그런 발이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에 아주 발이 깨끗해졌다 그래요. 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얼마나 걷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짱매산뿐만 아니라 못 오면은 자기 집 주변에서도 걷는데 보통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꼭 걷는다. 맨발.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건강 참 좋아지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자를 쓱 붓더니 머리가 이렇게 수북한데 자기 머리가 대머리가 돼. 대머리인데 이 맨발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랬더니 어느 날 머리가 나더라. 자기 아들도 유전을 받아서 자기 아들도 이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자기 아들은 탈모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나고 약을 끊으면은 머리가 빠져버려. 자기는 약 하나도 안 먹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났다면서 내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이처럼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치료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서 아주 든든한 알곡으로 이렇게 가꾸어져 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악과 죄를 쌓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수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죄와 악이 익어가는 삶이 아니고 선이 믿음이 익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이 시대의 소망 716쪽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뒤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악이 다 이겼다. 있기 전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또 전도가 익어가는 전도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올해 그 18번째로 매월 올해의 브랜드 상을 수상하는데 두유 부분에 그 배지밀 정식품을 제치고 삼육두유가 그 두유 부분의 대상을 탔습니다. 정강진 사장님이 가서 수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대신에 선교가 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삼육식품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직. 삼육식품에 가면은 조속으로 드리는 채플식, 예배실은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 예배가 삼육식품 안에는 없습니다. 각기 지역 교회에 가서 소속해서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하는데 그 교회가 주변에 30개의 교회의 인력을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30개의 교회가 이 삼육식품의 직원들로 인해 가지고 든든하게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자기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전도가 이어가는 분위기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을 보면은 우리 이 기관에서 예배를 드리라, 다른 지역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 번씩 나와요.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자기 이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이제 삼육식품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동중한, 서중한, 영남, 충청, 호남 교세가 이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교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중한, 동중한, 충청, 영남, 호남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삼육식품이 이런 정신을 가진 교회가 충청도를 감싸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영남을 추월한 충청합회를 영남이 아무리 쫓아가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영남에는 삼육식품 이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한 8개 정도의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0개의 교회와 8개의 교회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어가게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육식품을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답하듯이 종업원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선교 활동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관장들은 그 설립 목적을 잘 이해해서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관에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관 이렇게 챙기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수확해 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저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그 포도가 너무 많이 잘 익어가지고 흘러 넘쳤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에 터졌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1600 스타디온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동까지의 대각으로 이렇게 되면 한 300km가 당시에 그 땅이 300km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지, 이스라엘 온 천지에 그냥 포도주가 그렇게 덮여버렸다.
그 심판한 상태에서 피가 이렇게 당당하게 흘러서 덮을 정도로 끔찍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300km가 얼마쯤 되나 하고 재봤더니 부산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런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라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이 말씀도 여기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그렇게 하면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데 이렇게 심판을 해서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 이것도 기별인데 그 두 번째 부류인 포도송이에 속하지 말고 첫 번째 부류인 알곡 곡식에 속하라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곡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야 되지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집 이겨져서 접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1600스타디온에 퍼지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 곳간에 다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